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까지 있는 거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생을 마감할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고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주변에서 교회적인 슬픔이기도 했지만 우리 집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일과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지금 찬양 사역을 해온 위드의 김상원 목사님이 심정지로 지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주변에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사고나 또는 이런 예상치 못한 아픔으로 또 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을 다 살아내고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성경에 순교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면 또 간구를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주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지금 돌로 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사람이면서 신이신 완전하신 신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도 역시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이런 기도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무엇일까요?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 인간적인 훈련이나 노력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고백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매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 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7 동역자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의 사역을 도우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몰려서 공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서서 우리 6장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는 끌려가서 거기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6장부터 7장까지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51절에서 53절은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맞는 말을 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크게 내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 너무 맞는 말도 한두 가지인데 너무 맞는 말을 계속하면 나도 인정하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특별히 뭐 연인들끼리도 그렇고 뭐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부부는 더합니다. 너무 잘 아니까. 너무 맞는 말을 계속 쏟아 부으면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말을 계속 들으면 화가 난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화를 내죠. 그런데 스데반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인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짓 증인으로 몰려서 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의 제목은 뭐냐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명을 달고 이 사람을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끌려온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음에 찔렸다의 원형은 디아프리오로 조각조각으로 톱질하다라는 의미이며 마음에 찔려에 해당하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마음에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그냥 아우 좀 찔리네 이게 아니라 마치 톱질하듯이 좀 잔인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릴 때에 더욱더 화가 끝없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가 극대도 완전히 극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를 갈거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화가 정말 많이 나면 여러분 화가 많이 나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막 몸을 이렇게 막 벽에다 막 치기도 하고 막, 그죠?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이기고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어떤 진짜 막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 막 이를 갈다가 이가 막 뽑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를 막 정말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분노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5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스데반의 모습이 55절, 5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이곳까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주로 성경에서 이 오른편, 오른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의롭다, 그리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때 의롭고 악하다는 표현들이 종종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도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왼편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표현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러할 정도로 이 오른쪽, 오른팔 했을 때 뭔가 훨씬 더 뛰어난 힘이 있고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의롭다고 표현할 때 이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으로 그가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5절 말씀에도 이런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오른쪽은 의와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서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그가 믿음의 순교자라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의미로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은 진리이지만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너무 진리도록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의장을 제외하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사람들과 참관인들까지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두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데반이 외치는 한 명의 목소리와 약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가 맞부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좀 웃기는 행동이긴 하지만 가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나요? 대충 내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를 하면 진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 듣기 싫은 말을 누가 막 계속하면 뭐 이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기 싫으면 내가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귀를 막고 막 내가 소리를 내면 내 소리가 귀로 잘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데반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큰 소리와 함께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달려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소리치며 그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서 저한테 다 한꺼번에 막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아서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달려오면 굉장히 저도 무섭고 두려움이 밀려오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그 평안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려와서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돌로 쳤구나, 그가 돌 맞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이 뭘 하다가 고개를 들어 아프잖아, 찬장에 찧었어, 아파. 아니면 어디에 부딪혔어, 손잡이에 부딪혔어, 다른 사람에 부딪혔어, 머리에 부딪혔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다 막 이래요? 아프잖아요. 그냥. 그런데 내가 부딪혀도 아픈데 사실 이 돌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맞아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돌을 던졌을 때 맞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런 돌로 맞으면서 그가 굴욕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그가 밖으로 내침을 당했지만 동일하게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듣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말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도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를 몰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에 순교하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어떻게 순교에 이르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에 정리하고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귀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동역자로 뽑혔고, 그가 사도들도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끌려 나아가 죽음을 당하는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우리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뭔가 가정 안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주고, 또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가면 너 죽을 거야, 막 내가 따라가서 너 막 확 그냥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더 기도를 해줘야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핍박은커녕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순교로 인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9절에서 6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고, 정말 말이 안 되지만 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협이 되는 순간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박이나 이 위협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올린다든지 몸을 웅크린다든지 최대한 내 몸을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60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그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을 하고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매주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늦으면 늦는 거지. 뭐 그거 내가 늦는 거니까. 뭐 예배 좀 늦으면 어때? 안 가면 어때? 이번 주에 좀 힘든데 좀 쉬지 뭐. 뭐 좀 뭐 이렇게 막 먹으면 어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예배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도 영화를 시작하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분 미리 들어갑니다. 극장은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 와도 11시에 상영 시작이면 거의 11시 10분에 영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 시작 전에 거의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영화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온 스데반의 모습이 순교의 시작이 되어 디아스포라, 많은 이들이, 성경은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였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물론 도망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음을.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늦으면 늦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내가 바쁜데.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자리를 사수하자, 먼저 가서 뒷자리에 앉아야지가 아니라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아야지. 물론 앞자리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거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에 다르겠지만 적어도 뒷자리에 앉는 심리가 뭔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뒷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끝나자마자 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가야지. 그리고 뭐예요?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뒤에서 좀 쉬어야지. 물론 지금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본 바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까? 그럴 수 있죠.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불변의 법칙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거의 맨 앞에 앉습니다. 걔네들은 참 희한해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계속하고, 다른 거 못하고 공부만 하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막. 무언가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보고 무조건 다 앞에 와서 앉아라가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순교자의 삶을 이미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우리의 예배를 더욱 감사함으로, 당연히 돌아오는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면